토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실, 또 하늘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차별과 또 나눔이 없는 그런 부르심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대전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깊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격한 마음도 표현하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쓴소리 또 큰 소리도 또 정확한 소리도 많이 했지만 바울의 본심은 자기의 친척과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그게 가장 큰 또 이유와 목적,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참 안타까운 내용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을 바울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참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양육해 주지 못해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 또 열심을 내야 하는데 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또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굳이 말씀과 기도 동일하게 똑같죠.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뽑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자칫 올바른 지식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또 이단의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좀 더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품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말씀은 좀 답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건 물론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써서, 그러죠?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생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할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모르고 그랬다면 물론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해서 그랬다면, 아직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성경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또 그랬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 애써서 억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방해하는 사람, 억지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억지로 교회의 사역을 또 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무시하러,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래서 율법의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히 깨달으면, 율법을 정확히 받아들이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 율법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이 8절 하반절 말씀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굳이 애써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10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어떤 의미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오늘날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 12월 25일 성탄절,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타종교, 심지어 우리와의 저 끝 대척점에 있는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금방 답을 찾았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냥 아무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수를 입으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 영접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때 바로 예수가 영접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어지게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다닌 것 말고 구원받은 것, 영접한 그때를 한번 잘 회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영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 아무리 10년, 20년 오래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죠? 그렇죠.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백해 하시는 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게 born again, 그렇죠?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9절과 10절, 13절 그러한 입술의 고백, 그러한 마음으로 영접함, 그런 예수를 주로 시인함,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3일 만에 부활하셨지,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고백해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탄식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에 기반해서 근거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를 찾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많이 부르는 사람, 크게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 또 인간의 공로입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 그렇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수납한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수납한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내 죄를 위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또 12절 말씀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요한 사람은 차별이 없으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그렇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예수의 은혜, 또 그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때 늘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또한 영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답답한 이때를 살아갑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